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세상이 요동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이 대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언론들의 얼마나 이 편파적이고 또 거짓된 보도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치라든지 또 경제, 종교의 이 타락상이 건 세계적이 되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살펴보면서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제약이 편만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는지를, 그 본질을 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제약과 고통이 이르러오는지를 성경이 아니면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 제약과 고통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설명하겠습니까? 그 반면에 이제 한 가지 굿뉴스는, 오늘 그 페이스북에 우리 그 버지니아에 사시는 구숙님 패친분의 글을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도 그전에 약속한 것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가까운 약국에서 5마일 거리에 있는 약국에 가서 무료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에 조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독감 예방 주사를 저도 이제 이 가까운 이 약국 CVS 가서 38불 주고, 조금 이 월마트보다 조금 비싸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백신을 9월 말경에 한 10월 초 다 돼가 맞았는데,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또 정부에서 나눠준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내년 대통령 취임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참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정부가 조치를 잘 취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이 언론들은 좌파 쪽으로 기울어서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홍수가 사람들이 제약이 편만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가게 됐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노아 홍수 이전에 얼마나 세상이 타락이 되니, 타락상에 대해서 이 성경의 창세기 6장 5절에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물들어 가지고 세상이 그냥 거의 죄악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로서 싹 씻어버릴, 그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오늘날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제약이 너무나 편만해가지고 얼마나 이 거짓을 진실되게 보도하고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론 매체만 보게 되면 그것이 다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모르고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유튜브 방송, 또 인터넷 방송들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개인 방송들이 발달돼가지고, 그 우파에서 하는 제대로 공정하게, 보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상세하게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 분들 더 정확하게, 미국에 있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소식들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도를 해서 제가 공정하게, 어느 것이 잘못되었고, 어느 것이 가짜 보도인지를 이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렇게 6장 17절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시니 땅이 회개하여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홍수로서 멸하게 되지 마지막 때는 제약이 간영하게 되니까 이제는 물로서가 아니라 불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 땅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아니고는 죄를 알 수가 없고 죄를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 지난번에 1장, 2장은 죄가 없는 장이라 그랬습니다.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사단의 유혹의 게임에 넘어서 아담과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3장에 보면 이제 죄가 들어오는 장이죠. 죄가 들어와서 3장에 그들이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또 생명나무도 있기 때문에 죄인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계속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죄인이 영원토록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얼마나 강포가 힘하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얀금을 둬서 생명나무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을 처음 가인을 낳았는데 이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죠. 근데 처음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낳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뱀이 사단이 사람을 깨어서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해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하는 그 말에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낳은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처음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낳은 자식이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로 나타나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기대에도 못 미치고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동생하고 아벨을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처음 이제 이 창조가 될 때 제가 좀 앞으로 돌아가죠. 창세기 처음 1장으로 돌아갈 때 어떡합니까? 거기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면서 7번 좋았더라 나오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다 it was good 그러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it wa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더라는 얘기가 7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태초에 창조하시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좋았고 평안과 기쁨이 행복한 그런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죄 사단의 깨움에 빠져서 죄가 들어오는 이후부터는 이 세상이 어떡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동물 세계도 생물 세계도 다 악화가 되었습니다. 인간상에 더욱 말할 것이 없었죠. 그래서 수고해야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고 다툼이 있고 살인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오늘날 시대는 어떠합니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온갖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현대사의 각종 사고와 재난들 전쟁들이 끊임없이 이르는 왜 불행한 세상이 되었는지를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왜 이렇게 고통이 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오늘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아담이 태초에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지 않고 지난번 말씀할 때 이 율법에 대한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율법에 대한 결함을 주장하고 율법 전쟁을 이 땅으로 내쫓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단의 동조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늘에 고소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은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다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그 당시에 율법이었습니다.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다른 건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하나의 오늘날만 율법이 있는 계명 가운데 10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율법을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창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입증하는 그 시험을 저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가동이 되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에 저들이 믿음을 보였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준비 계획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저들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앞으로 그 오실 그 메시아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말씀의 요구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여기 그림 보는 중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제물로서 자기의 희생 제물로 자기가 수고한 그 수고의 공로를 가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제물을 드리는 데는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그 차이가 여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했는가? 그 희생 제물을 보면서 죄인이 흉악한 죄를 깨닫게 되고 앞으로 그 양으로서 희생당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끔 하나님께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희생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우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형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 부모 아버지를 즉시 죽이지 않고 대신 희생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물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형에게 설득했을 때 형은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동생의 얘기를 감히 장자인 자기에게 충고하는 것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반역의 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고,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다스린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기다렸다 그래서 받아들였다. 근데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땅과 인류를 저주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불평의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두 분류의 이 정신을 보면 오늘날 세상이 왜 이와 같은 세상에 오늘 세상도 보면 그렇죠. 거의 뭐 좌파 우파 거의 두 분류로 이제 나눠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거짓을 써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정신에 사로잡혔는지, 하나님께 대항하며 반역하는 정신을 가졌는지 아니면 순종하는 정신을 가졌는지 두 분류가 명확하게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세상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정신이 그때부터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 좀 엿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부분적 순종만 이제 제물을 가져왔지만 원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듣고 양으로서 드려야 될 그 제사를 그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제물을 땅의 소산을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 순종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어떤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율법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모든 것에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 요구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은 어떡합니까? 양과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연락하는 제물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살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간합되다는 표적이 하늘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시한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분명한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늘로서부터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이 형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간청할 때 그 형은 동생의 근거를 받을 처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장자로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 약속한 희생, 그 희생 제물이 필요성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한 말에 이성과 양심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을 죄로부터 용서하지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도 어떻습니까?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형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모든 문제가 여기에 선택이 달린 것이죠. 하나님께 일부러 가인을 거절하시고 또 아벨만 받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분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 분류의 사람은 죄를 위해서 지정한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분류는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감히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나가는 그런 모든 종교, 그런 제사나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동일한 그러한 가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자기가 지극정성을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신이 받으시고 벌을 내리지 않거나 복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자기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독교 종은 어떻습니까? 전적인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냥 모든 거짓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기초합니다. 또 어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인류에 필요한 것은 구속이 아니고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발전되고 더 세련되게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속죄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높은 표준까지 세상을 더 발전시켜서 더 윤택하고 복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율법의 요구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발전하고 향상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단적으로 거짓되고 지하기 편만해 가지고 이 세상이 불행하고 악한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가인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스스로 어떤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다른 사람이 죄 용서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이 왜 이리 악한 세상이 되는지를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시대로부터 현재 이르까지 모든 이 대쟁투의 역사,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좀 사단의 후손, 사단과 사단의 후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그 대쟁투의 초점이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다. 율법의 순종. 하나님의 요구에,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는 것. 그 역사를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 어떤 계명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은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얘기합니다.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공언하고 안다고 공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복음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아냐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에 순종하는 것. 가인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이 아벨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걸 보니까 가인이 분노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생 대신 인간의 대칭물을 받으시지 않자 분노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는 그 아벨에게 분노하면서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인 같은 정신들이 나타납니다. 아벨을 정오하고 그를 죽임으로 해서 아벨이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역의 정신에 가담하지 않는 것에서 아벨에게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께 자기 재물을 받으시지 않으니까 결국 분노해서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아우의 행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자기 행위가 더 악한 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우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우가 올바르게 행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더 마음이 부담이 가고 불편하고 악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걸 침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게 두려울까 봐. 그래서 맨 시대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죽이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까면 사람들이 악한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싫어요. 죄인들은 그 빛을 거절하고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들이나 거짓 정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들 침묵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그 품성에서 반사되는 하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 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사례는, 가인의 아벨 사례한 것은 창세기 우리가 3장 15절에 본 것처럼 사단과 그의 후손과 여자와 여인의 후손 사이에 그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그 얘기 보면, 그 사단과 그의 부하들, 그리스도와 그 추종자 사이에 있을 그 하나님의 원복음 선언하신 그 정오심, 그 사단과 여인과의 그 정오심, 사단의 정오심을 갖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신뢰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그 신뢰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진짜 죄를 섬기기를 단념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그렇게 할 때 사단은 분노하게 됩니다. 정오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이 거룩한 생애가 사람이 하나님을 율법을 지켜줬던 사단의 주장을 결국 반박하게 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사단은 분노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을 지켜줬던 사단 자기의 그 주장이 거짓됐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그 사단과 하나님 백성 사이, 후손과 사이에, 배명 후손과 사이에 그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 사이에 그 사단은 정오심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때도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강압해서 그들을 정오심을 가지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하늘로서 율법 전쟁이 있었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싸움에서 율법 전쟁에서 사단이 패했다, 2차적으로 패했다 그래요. 3차의 마지막에 이 율법을 순종한 또 다른 백성이 나오는데 그 백성들도 죽이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사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율법 요구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그들을 정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영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구에 순종하는 그 백성을 주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영주를 세우고 장작 때문에 불을 붙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태워서 죽인 것, 그 동일한 정신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일한 정신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서 올바르게 공의와 정의를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하고 미워하는 그 세상이 가인의 정신이 동일하게 오늘 시대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에 참 불행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보면, 창세기 이제 이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또 셋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1절부터 이 4장에 보면 16절부터는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하였더니
그러면서 아내 동침해서 에녹을 낳으면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 쭉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는 그 가인의 후예 얘기가 4장 16절부터 24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담이 아벨 대신 씨를 낳은 셋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게 5장에 보면 아담의 셋의 후손들이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해석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합니다. 특히 유화적인들은 더 그렇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딸들을 좋아해서 저들 아내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라고 표현하면 천사는 우리가 마태복음 보는 것처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면 천사들은.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물러서 심판한다는 것이 사람에 대한 심판이었지 천사에 대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설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셋의 후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 얘기하면 가인의 후손, 여호와를 떠나서 불순종하는 그 후손들을,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들의 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 처음에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과 함께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고 미혹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물들고 타락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이제 영속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가 번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사람에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면은,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처음 본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왜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게 되고 죄와 불행이 오게 되었는지를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세상이 타락이 되고 이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짓이 오늘날처럼 거짓이 진실이 거짓이 뭔지, 진실이 거짓이 되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죄악의 불법이 편만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타락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영속되면 얼마나 제 불법이 성행하고 악이 성행하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이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지고 어떡하면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왜 이르러 오게 됐는지를 이 노아 홍수 이전의 그 타락상을 보면서 물론 우리 시대도 동일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마음에 느끼면서 안타까울 것을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금도 이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단과 사단의 기만에 빠진 자들은 모든 정체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죄가 드러날 때까지 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죄를 확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 죄가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죄인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그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그죄로 형벌을 죽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인을 살인자를 오래 두고 하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의 그 역사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과가 어떤 범죄 그 오래 참으신 그 결과에 대해 죄인들이 얼마나 타락되고 갔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도 얼마나 타락이 돼가지고 세속화도 타락이 되면서 불법이 성행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나고 참으시고 죄가 드러나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았다 생각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1장에 우리가 모든 걸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2장 3절에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날에 복을 주셨다. 일곱째 날에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되다.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놨다. 구별되다. 모든 여섯째 날과 다르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여섯 동안에 창조하신 것 그것과 구별되게 일곱째 날에는 그것을 구별해가 복을 주시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한 하나님의 안식이 피곤해서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기념일로서 일곱째 날에 그날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날을 안식할 수 있도록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십계명 준 시내산에 준 것이 아니라 태초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그게 나중에 이제 구속의 기념일로서 또 동시에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 표징을 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한 그 계명은 율법은 변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명도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얘기했지만 율법도 어렵고 선하며 그것은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는 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하는 일이라고 유차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이 폐했다, 율법이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는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걸 마지막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백성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누이 제가 강조하죠. 그것을 왜 강조합니까? 지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야기해서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이 용이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이
가인의 아벨을 분노가 죽인 것처럼 용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분노해가지고. 용이 계시록 12장 17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왜 계명 얘기를 합니까? 그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분노하는 하나님 요구에,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율법 요구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린 건, 그것을 가인이 분노하고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처럼 마지막 시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지금 그 사단과 사단의 후손, 또 여자 후손과의 마지막 정오심 이 대쟁투가 마지막 시대 동일하게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그 남은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을 가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이제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짐승의 표 환란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벨론 세력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 강대 세력 가지고 그 백성들을 완전히 계명을 지킨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벨을 죽인 그 동일한 정신이 마지막 시대 때도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인데, 사람들은 짐승의 표 환란을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기만을 마지막 때 행했냐 그러면, 계속 13장 13절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한 자를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짐승이 우상을 만들도록 경배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것을 흉내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 짐승이 우상이 경배하게 해서, 그 제물의 우상이 경배하게 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도 또 가인과 아벨 시대 동일하게 이 마지막 시대 때도 사단은 그와 동일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가인의 정신이 마지막 시대 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율법의 요구에, 계명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은 결국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좀 고난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 사단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 실장 내릴 때는, 그때는 짐승과 우상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호의 덕을 씌워서 7장에서 보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설명을 지나면 드리면서 이 창세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이 일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창조로부터, 하늘로부터 무슨 전쟁이 있었으면 이 땅에서 왜 그 전쟁이 영속되면 마지막 때도 언제 그 전쟁이 또 어떻게 사단이 역사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백성들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과의 후손들 사이에, 사단과 사단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후손 사이에 이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받을 백성 13만 4천에서 설자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행하는 것이 모든 생각이 악하고 얼마나 제가 범람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간 타락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동일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를 통해서 세상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가인과 아벨이 그 악한 정신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짓이 난무하고 죄악과 얼마나 고통이 이르러 오게 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참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연락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것을 알므로 세상에 최후의 발악을 하며 사람들을 기만하게 하고 죄로부터 멸망받도록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켜서 세상이 어떠함을 깨닫고 악한 세상을 탄식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악과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갈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세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주님께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이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을 쫓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겠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